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테고요. 생애 첫 교회 방문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은 어디선가 내가 들어봤다. 아마 그렇게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점 같은 데도 이렇게 액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글귀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다윗이란 사람이 참 놀라운 선언을 한 것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다 채워져 있어. 모자라는 게 없어. 저는 만나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면 어르신대로, 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족과 결핍을 말합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좀 어떻게든 해볼 텐데, 이걸 막았더니 또 다른 구멍이 생겨서 막 또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쓰는,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부족과 결핍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하고 채워집니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이 맞는지, 어떻게,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우리 인생의 목자로 세우면 우리 인생에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고 채워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부족함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세우면 첫 번째, 그분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목동,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전문가죠. 근데 양은요,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 전문가가 이 양의 시력을 점검을 했는데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불과 1m, 2m 앞에 있는 물체만 볼 수 있고요. 2m를 넘어가는 물체는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 그 앞에 아른아른거리면 거기에 그냥 졸졸졸졸 쫓아가는 게 양이래요. 시력이 약한 양. 양이면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1m, 2m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다윗이 참 신기하다. 저 양 굶어 죽이기 딱 좋은 그런 동물인데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이 포동포동 찐다는 거죠. 어떻게 일이 일어났지? 목자가 있으니까 양이 살더라는 거죠. 목자가 있으면 양이 죽지 않고 오히려 살이 찌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푸른 풀밭, 시편 23편 2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 이 풀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또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에 가고 교회에 가지 않고 주일에 이렇게 막 11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 내면에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신자는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나는 목자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반대로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시는 인생, 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왜요? 그 무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그들이 고생함과 기진함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를 몰라요. 달려가고 애쓰고 수고하며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고생하며 기진함이에요. 털 털려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고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런 무리의 모습.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참 위로가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세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뭐 쉬는 거는 잠 많이 자면 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잠을 많이 잔다고 결코 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목사님 이번 기회에 한번 푹 쉬세요, 잠도 실컷 주무세요,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격리를 해야 되니까요,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신방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목소리도 잘 안 나오니까 뭐 전화로도 어떻게 사역하기가 어렵고,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잠을 한번 푹 자보자,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좀 보충해 보리라. 저는 잠을 많이 자면 쉼과 안식을 얻을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몸이 점점 아파요. 잠을 많이 자는데 5일이 지나가고 6일이 지나가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더라고요.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몸 상태로 아니 쉬었어요. 잠도 많이 잤어요. 근데 쉼이 아니더라고요. 금요일이 복귀하는 날에서 복귀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딱 오니까 낫더라고요. 마침 그날이 금요 기도회였어요.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쉬는 거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시면서 그 다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피곤하지도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 이 시간을 통해 쉬셨구나, 안식을 누리셨구나, 쉼을 누리셨구나. 여러분, 기도가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쉼을 얻으시는 시간입니다. 네,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뭐 하면서 뒤로 넘어가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 잠을 많이 자고 내가 좋아하는 뭐 스포츠나 영화를 많이 본다고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아요. 일순간에 잠깐의 낙은 되겠죠. 그러나 영혼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도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며 한 주간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이 수고하며 애쓰며 달려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애씀과 열심으로, 그래서 고생함과 기진함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이제 달리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구주로,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모실 때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이라는 단어, 우리 심폐소생술 이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멈췄던 것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정말 살아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나는 것은 이 소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슈브, 되돌아가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다. 다시 말해서 언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된다고요? 다시 돌아갈 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의 자리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의 길은 깨끗한 길, 도덕적인 길, 윤리적인 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옳은 길, 여러 가지 길 중에 더 나은 길,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의미해요. 인생의 수많은 길 중에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중에 옳은 길, 이 길로 가라는 것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력이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집이 셉니다. 가면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여서 가면 죽는데도 양은 고집스럽게도 그 길을 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 양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요, 의의 길을 몰라요. 옳은 길을 몰라요.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시력이 나쁘니까, 고집스러우니까 목자가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구장창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 그 고집불통 양을 의의 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탄드림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지가 한 7개월 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그런 신생교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첫 1년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마어마한 연료를 소비하잖아요. 막 그 에너지가 그때 가장 많이 쏟아지잖아요. 개척교회 1년, 첫 1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 부어져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부상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때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 1년 차잖아요. 막 열심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과 29명 목사님들이 같이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한 말씀을 딱 전해주셨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한 말씀 해주셨어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탄드림교회 또 29개 교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너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된 교회가 29개 교회고 또 동탄드림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섬기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쫓아서 꿈을 향해 시작된 교회가 바로 29개 교회고 동탄 드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 이제 7개월이 되면서 정신없이 그저 자립과 어떻게 하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 각자의 교회에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죠. 저도 지난 7개월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앞만 보며 목회만, 설교, 다음 설교, 그 다음 설교, 그 다음 설교 준비하면서 앞만 보며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출생의 비밀을 잊지 말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를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그런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한마디, 이 멘토의 영적 인도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과일을 한두 개씩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농경사회는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 오실 때 이 3층에 이웃사랑팀이 그 과일을 접수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거기에 과일을 그렇게 내시면 이웃사랑팀에서 그것을 박스에 정성스럽게 모아서 그 다음날 그 이웃에 있는 이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과일을 드리면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 제가 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 때 주는 이 과일이 1년 중에 과일을 먹는 유일한 때라고. 평소에 과일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모아진 과일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한 해 동안 고통스러운 좀 어려운 그런 건강의 어려움이라든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배달부가 되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그 과일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일에, 이 의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일생일대 그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주 부유했어요. 가축이 아주 떼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땅은 풀밭이 부족하고 물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각자의 그런 땅을 선택하기로 했죠.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아니, 그러면 이 롯이 조카잖아요. 삼촌, 아유 그래도 장유유선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롯이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그냥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봅니다.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아니,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풍요를 마다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롯은 지체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땅을 가요. 왜 그걸 마다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땅이 과연 좋은 땅일까요? 성경은 그 땅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3장 13절인데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절대로 이것을 못 봐요. 그는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물을 봤고요, 풍요를 봤고요, 곡식을 봤지 그 땅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해 있고 그래서 곧 멸망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롯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 1절 2절이에요.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요단에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 땅에 5개 나라의 연합군과 4개 나라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고, 롯은 그 전쟁의 한복판 위에 그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장 11절 12절이에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 땅 들어가기 전에는 부유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가면 더 부유해지고 더 잘 살 거야 생각하고 그 땅을 간 거예요. 그 선택에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볼 수가 없었죠.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신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시력이 마이너스 10이에요. 1m, 2m 앞밖에 못 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슈브,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옳은 길,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요.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인데요. 거기 나오면 한 예화가 참 오늘 말씀하고 잘 연관이 됩니다. 이 데이비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셨어요. 인도네시아는 불교와 이슬람이 아주 창궐해 있는 그런 나라이죠. 선교 여행 중에 그 불교 사원에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마 정탐차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보시려고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인도네시아 불교 지도자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다들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교 지도자와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가 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이 종교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교 지도와 무슬림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모든 종교는 비슷합니다. 부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느 종교를 믿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종교는 등산과 같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밑에서 이렇게 다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라가면 다 정상에 가면 만난다 뭐 그런 얘기이신 거죠. 그랬더니 두 종교 지도가 반색을 하면서 맞다고 그런 얘기라고. 길은 다 다르지만 올라가면 다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때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그 정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 분이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두 분이 그거 너무 좋은 일이네요. 그거 참 멋진 일이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저는 이 짧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요셉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 저기가 맞아, 그렇게 손가락질로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오늘 교회에 함께 나오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읍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명을 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라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뒷짐지고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고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냥 함께 하시는, 그냥 옆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이 끝이 고리가 탁 있어서 이 양들이 막 푸른 풀밭에 걸려 넘어졌대. 양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때 목자가 그 지팡이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또 막대기는 뭡니까? 악한 짐승들이 공격할 때 그 막대기로 막아주는 그 도구가 막대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옳은 길을 알려주기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도와주시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야,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부족함 결핍투성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능력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은과 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능력의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며 부족함이 없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기도가 많이 어색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압니다. 태어나 처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아뢰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회이고 또 사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기진하고 고생하는 인생이 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목자로 모시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의 낙세에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있는 구주 앞에 나와 오늘 이 예배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요단 동편 땅,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땅이라는 걸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형통과 평탄함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그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면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참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맞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기회가,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집스러운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이 딱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력도 안 좋은데 고집도 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멀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호와로 인해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탄탄한 하나님의 백성, 굳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건 알면서도 하나님 멀리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자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신자라고 했는데, 신자는 내가 시력이 약하고 내가 눈앞에 당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신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자가 신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신자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이거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롯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롯이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는 거기 서서 완벽한 인생을 추구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인생의 그 기쁨과 은혜,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분주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뭔가 노력해보고 또 뭔가 이루려고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목자 없이 달려가다 보니 고생과 기진함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일시적인 잠깐의 낙수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력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옳은 길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단 한시도 주님과 떨어져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